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형제님들의 찬송을 들을 때는 굉장히 든든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 자매님들 찬송을 들으니까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그 주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참 우리 삶이 아름답고 이렇게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 햇빛 나니까 되게 좋죠. 근데 이틀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어땠을까요?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이 있으니까 밤이 좋은 거죠. 쉬라고 주신 거죠. 여름이 있으니까 또 겨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항상 좋다면 좋은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형통할 때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곤고한 날은 이것이 왜 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천도 이렇게 나일줄과 시줄이 엮여서 천이 짜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짜여지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광주 상무대로교회 성도님들 배워서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이렇게 서부교회 성도님들 처음 뵙고 퇴임하고 참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는데, 다녀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기도가 돼서 솔직하게 올 때는 좀 무겁게 왔어요. 근데 갈 때는 행복하게 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주님께 감사가 되고, 여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죠? 조금 덥죠? 예.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 13절, 16, 1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봤는데 싱가포르이 실렸어요. 싱가포르 도시국가인데 국민 소득이 8만 불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2만 불입니다. 물론 도시마다 다릅니다. 울산, 포항은 4만 불이죠. 구미는 한 3만 불. 평균 우리 국민 소득은 2만 불입니다. 싱가포르는 8만 불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이 그렇게 잘 사는 배후에는 정치적 안정이 있었다라고 짚었어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해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반토막 난 국가인데도 선생님도 보십시오.
유럽 리그에서 우승했잖아요. 뭐 예술이든 뭐든 뭐 지금은 뭐 음식까지 너무너무 잘하는데 지도자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리더가 아무리 탁월해도 따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이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이 팔로우십이 원래 어근은 독일어 폴라찌오아니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럼 어근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리더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이게 따르는 이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더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어근의 정확한 의미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따르는 이고 그것이 팔로우십입니다. 10은 배예요. 배. 우리나라 세계에서 1, 2, 3위, 우리나라 얼마나 배를 잘 만듭니까? 2주 전에 거제 교회 수양회를 했는데 기도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수양회 많이 다녀봤지만 기도원에서 수양회 하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분들이 작정하고 왔구나. 그래서 수양회 2박 3일간 6시간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배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당도 자기들이 지었어요. 배 만드는 것처럼 자기들이 용접하고 자기들이 지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배 몇만 톤급 만듭니까? 뭐 10만 톤급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만들지도 않아요. 30만 톤 정도는 돼. 그 정도는 만들어야죠. 30만 톤 정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를 잘 만드느냐 하면 쇠빙선도 만들었어요. 쇠빙선은 뭐냐면 남극, 북극 굉장한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예요. 그걸 드릴십이라고 합니다. 드릴십,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쇠빙선이라니까 이분도 배 만드는 분들이라 그거 우리가 만든 건데, 그게 10이 배예요, 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배를 목적지까지 몰고 가는 사람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만 잘해서 됩니까? 엔진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조타수, 또 음식하는 사람. 각자 분야에서 자기 몫을 다 해야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는 뭐냐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향 제시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 무엇을 한다? 방향 제시라면, 그래, 난 이 배를 그 목적지까지 몰고 가기 위해서 난 뭐를 해야 되지? 따라해 보세요, 다시.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분이 팔로예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했던 스펄천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당신의 이 교회 성공 비밀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지하실로 데리고 간대요. 하루 종일 시간을 바꿔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요. 저 일본 형님들 지금은 안 오시는데 문동만 할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대봉동교회 일본 형님들 많이 다녀가셨어요. 말씀을 들으면 참 깊다. 말씀이 참 깊다라는 걸 느꼈는데, 일본 형님들 대구 오시면 관광 안 해요. 관광 안 해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따라와요. 그럼 자매님들은 지하로 내려가요.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일본 형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통역을 통해서 듣는데도 굉장히 깊어요. 자매님들은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나는 할 게 없어? 기도만큼 더 큰 역할이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죠. 연세 드시면 기도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역할이 없어요.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원래 찰스 스윈돌인데,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을 배출한다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박사 학위를 4개나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2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회를 못한다고,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났는데 캘리포니아의 어느 교회에 3번째로 부임했을 때 그 교회에서 20년간 목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퇴임할 때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당신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이분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성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목회를 못한다고, 설교를 못한다고 2번이나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번째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를 믿어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축복해 주었고, 설교를 잘 들어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강아지도요, 주인이 걷어차면 남들도 걷어차요. 맞죠? 근데 강아지도 주인이 애지중지하면 남들도 함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성도들이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가 좋은 성도들을 만들고 좋은 성도들이 좋은 일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한 사역자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광주 상무 대로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좋은 이 팔로워의 자질은 무엇일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좋은 이 동역자들, 좋은 팔로워의 첫 번째 조건은 리더의 권위와 비전에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권위와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더 중요한 건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비전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품은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 나라와 사역의 지경의 확장이라는 그분들이 품은 비전에 헌신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징기스칸에게 자꾸 모여드니까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징기스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징기스칸이 누군지 알죠? 어느 날 뭐라고 그러냐면 너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모이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품은 꿈 때문에 모인 거야.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가 꿈을 이뤘다? 그건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품은 비전에 그분들의 권위와 그분들이 모임 출신 미국 신학교 교수였던 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지금 전 그 신학을 하고 있는데 모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었어요.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퇴임하고 나면 뭐 합니까? 했을 때 다는 아니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판검사도 퇴임하고 나면 크리스찬들에 한해서 퇴임하고 나면 집사로 돌아갑니다. 제가 멋지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퇴임하기 전에 그렇게 각오했어요. 퇴임하고 나면 집사로 살아야지. 그래서 표시 안 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가서 교회 가서 청소하고 옵니다. 화분에 물도 주죠. 2-3달에 한 번씩 난 예쁜 거 사다 신고 바꿔주고. 전에는 결정권자였지만 이제는 저는 집사로 결정을 따르는 자로 살아갑니다. 리더의 권위와 비전에 헌신하는 자세, 이것이 첫 번째 팔로워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모임은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잘 하시지만 일반 교회는 너무 강하고 모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모임에 가니까 아들이 이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간에 한 모임에서 주님 섬겨가는데 분명히 CTI 일기 같이 다녀왔던 형인데 동생에게 말을 안 놔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요. 내가 놀랐어요. 형이 동생에게 말을 안 놔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머니도 안 놔요. 어머니도. 장차 모임의 일꾼이 될 거라고 말을 안 놓더라고. 이게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말에서부터 존중이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서로의 역할의 차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서로의 역할 차이에 대한 인식. 우리는 보통 따르는 자 하면 리더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 차이 뭐냐면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계급의 차이가 아닌 역할의 차이. 역할 차이예요. 역할 차이. 죽을 때까지 장로입니까? 할 동안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집사예요? 죽을 때까지 교사예요?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할 때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는 리더가 제시한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리더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완전하지 않죠.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저보다 인격이 훌륭한 분들 많아요. 참 고맙죠. 동역자들 중에서도. 전 좀 급해요. 일은 잘 벌리지만 그거를 마무리하는 거는 행정가가 필요하죠. 그런 동역자들 만나서 사역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의 차이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동역자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팔로워의 자질 세 번째,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리더십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좀 무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은 리더십이 약해. 이런 말이 교회에서 돈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심 빠지겠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근데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세다고요. 영혼들은 구원하지만 상처 많이 줘요. 그런데 그 목자의 은사를 그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은 목자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하고 반드시 동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다 품고만 가요. 품고 가는 사람은 또 센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성도들이 힘들지요. 너무 센 사람 밑에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인도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리더십 스타일이 다양하다. 그러면 내가 그분과 어떻게 동역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리더십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거죠. 리더십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전문성을 다 인도자일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따르는 분들인데 전문성을 지닌 동역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전문성을 지닌 동역자들이 되라. 저에게는 참 은혜롭게도 제가 제자훈련 받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로교에 계신 김재도령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형님이 이제 수원에서 내비게이터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으신대요. 근데 수원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서울 북부의 강명길 형제님, 그 장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남동생이 경북대에 있고 내비게이터 사역자예요. 퇴임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붙여주겠다. 그래 그분들이 오셨어요. 내비게이터는 친례를 안 받아요. 그래 모임을 아니까 옛날에 대명동 교회에서 강단도 교류했던 분들입니다. 그 자기들이 와서 침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분 신학 박사예요. 두 분을 위해서 침례식을 베풀었는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형제님 전립선암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북대학교 이제 내비게이터 후임자한테 가서 훈련을 2년간 받고 자매들은 그 자매님이 제자훈련을 시켜줬어요. 지금은 제 수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8명, 9명 됩니다. 가능하면 저는 여자들한테 복음 안 전합니다.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그리고 누구에게 딱 붙여주면 붙으면 구원받아요. 양육까지 다 합니다. 전에는 주일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혼자 전했어요.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 사역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지닌 동역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숫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세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세 지파, 갓 지파, 르벤, 갓, 므낫세 세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지금의 요르단에서 이미 기업을 할당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우리가 먼저 갈게요. 그리고 전쟁 끝날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날 때까지는 안 돌아올게요. 했는데 여호수아가 10만 명입니다. 군대가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10만 명이 선봉부대로 선 거예요. 선봉부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선봉부대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세운 거예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먼저 갓 지파 보십시오. 갓이라고 하는 이 갓 이름 자체가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 지파가 딱 텐트 치고 앉아 있다. 그 자체가 군대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축복을 하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로다. 몽골 사람들 아시죠?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온다? 싸움 벌어지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몽골 민족 자체가 군대예요. 죽이든지 죽든지.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은 거예요. 우리 농경 사회잖아요. 집 짓고 터 잡고 오랜 세월 동안 농사 지었으니 싸울 줄을 알아야지. 몽골 사람들은 3살부터 말 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마을에서 달리면서도 화살을 쏘는데 정확히 맞추는데. 그러니까 이 갓지파가 그렇게 강력한 군대였다. 또 이 므낫세 반지파 뛰어난 군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출신입니다. 입다가 므낫세 출신입니다. 그리고 르벤 지파 맏형이죠.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큰형은 반부모야. 내가 없을 때 큰형 말 잘 들어? 그래서 우린 자라면서 큰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또 옛날에는 왜 이렇게 때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한테 맞음.
아니, 무서워 죽겠어, 그냥. 아버지도 아닌데 뭐 아버지처럼 행하고 그래. 르우벤 지파가 앞장선 거예요. 그러면 자, 전쟁을 하는데 노예민족이니까 전쟁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8년 전쟁할 때 형이 맨 앞장섰어. 든든하죠.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뭔가 할 때 누가 앞장서야 돼요? 청년들이 앞장서야 돼요? 먼저 되신 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하자. 먼저 되신 분들이 앞장서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앞장섰으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저분들은 늘 옳았어. 그러면 성도들도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이렇게 강력했기 때문에 선봉부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리더도 중요하지만 좋은 리더가 좋은 성도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8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더들이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인격을 믿기에 권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권할 때 하겠습니다. 하세요.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장로님들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래 기도한 후에 결정한 거고 그분에게 딱 맞는 거 준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했던 분인데 그 교회에 젊은 유능한 분이 있었대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형제에게 형제는 예배당 마대로 예배당 청소 좀 한번 해볼래?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의사 될 사람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될지언정 의사는 마대질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 간증이에요. 후에 그 사람은 의사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됐다고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죠. 맞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요 작은 것, 그걸 하나 보면 열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 보면. 그래서 전문성을 지닌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리더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다른 말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다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중요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가 갔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세,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를 모세로 꼽습니다. 그래서 6.1 전쟁, 7.1 전쟁의 영웅,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 한번 이 크리스마스 때 KBS에서 특집으로 출애굽 경로를 따라오는데 제가 놀랐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도 모세라는 이름을 증오해요. 지금도. 이집트 사람은 피해자라는 거죠.
모세가 다 끌고 나가서 우리나라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전 1500년이니까 350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라는 이름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했던 그 후로는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누구보다도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럼 이 모세가 이제 갔어.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모세는 워낙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이 따랐는데 백성들이 나도 따를까? 나를 잘 따를까?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는 가운데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몇 절이죠? 두려워하지 말. 예? 9절이죠.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또 내가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든든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든든한데 백성도 그렇게 생각할까? 자, 그럼 이제 백성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는 백성들도 잘 알아.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백성들 편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서는 모세는 워낙 위대하니까 잘 따랐지만 나를 잘 따라줄까? 걱정할 수도 있죠. 이게 서로 걱정하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 바뀌면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척수인들이 내가 2번을 쫓겨났는데 3번째 교회 성도들이 나를 믿어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축복해 주었고 설교를 다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록이 잘 아시죠? 기록이는 항상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V자 형태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는 30% 에너지만 갖고도 날 수 있대요. 이걸 양력이라고 그럽니다. 비행기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양력을 이용해서. 날개가 굉장히 크죠? 그래, 공기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맨 앞에 가는 기러기, 그것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가지 않습니다. 끼룩끼룩끼래요. 왜 그러는 거냐 했을 때 조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힘내라고 하는 거래요. 끼룩끼룩 그렇게 나 가끔씩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가요. 그리고 항상 V자 형태로 날아가죠. 양력을 얻고.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 그 힘의 30% 힘만 갖고도 몇만 리를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는 사람들이 끼룩 따라가는 새들이 끼룩끼룩 힘내 그렇게 힘이 나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시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날아가면 바꿔준대요. 바꿔준대요. 한 사람이 끝까지 하면 탈진합니다.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축복이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직 요단강 못 건넜거든요. 요단강도 못 건넜다고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듣고 건너갔느냐면 바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굴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5절, 6절, 9절에서 3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는데 똑같은 말을 백성들을 통해서도 또 듣는 거예요. 됐어.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건너간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인도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86쪽 7조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것이 사역의 결과고 내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내 신앙의 결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이끌어준 지도자들에게 고맙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잘 따라준 성도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장로 취임식이, 장로 퇴임식이 취임식보다 더 명예롭고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